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다 보면 꼭 생기는 게 있는데 오해받는 일들이 생겨요. 또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오해하는 일도 있지요. 대부분의 이런 오해들은요, 사실은 사소한 어떤 일들의 반복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실과 다르게 이해한다 라는 것이 오해이고요. 또 거기와 비슷한 말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착각은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는 지각.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오해와 착각의 차이? 오해는 내가 다른 사람, 대상이 있어요. 오해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게 오해이고, 착각은 뭐냐면요, 내가 잘못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오해나 착각은 그것이 일반화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이런 착각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런 오해가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나랑 동조해주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그건 뭐가 돼요? 그냥 기정사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우리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착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생활들 가운데서 실제적인 삶들과의 어떤 상충되어지는 어떤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항상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여기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 지금까지 나타나질 않았었어요. 욥의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항상 욥의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만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과 토론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잠자고 있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32장에서부터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욥의 세 사람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욥의 이 대화하고 논쟁을 하는 데에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가 너무나도 팽팽한 거예요. 그래서 좁혀질 어떤 것들이 전혀 안 보여요.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이제 말해야 아무 소용 없구나 라고 해서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해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그분. 그냥 우리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저 사람이 이해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화를 내요. 그러니까 화부터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엘리후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이가 작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는 그냥 나보다 윗사람들이니까 경험들 통해서나
뭐 어떤 것들을 통해서나 지식을 통해서나 나보다 낫겠지 하고 그냥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들이 너무나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요. 그 화를 내는 대상은 욥뿐만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욥이 자기를 변명하죠.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주장을 너무나도 강하게 하다 보니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양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도 똑같이 화를 내는데 그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욥을 정죄하면서도 욥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말하고 있지 못하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이 온 이유가 뭐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있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사실 경험이라고 하는 것,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가? 욥은 고난을 체험했고요. 친구들은 그런 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하여 그들은 판단하려고 했죠. 디모데후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그들은 자기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요, 뭐요? 다툼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라고 좀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권위에 따라서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변 혹은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설령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설명들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사실 사람은 그걸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일일이 그 뜻을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사실 주제넘는 일이고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정말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욥은요, 입 밖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주인이라고 여겼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을 듣고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비록 욥이 자신의 입으로 의롭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그럴 생각도 없었으나 부지중에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더 의로운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확신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고 그 의로움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지? 그 판단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욥은 직접적으로 하나님보다 그가 의롭다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자신의 가운데서 불만과 불평 가운데 그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므로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셈이 되어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둔하게 여김으로써 그 격한 감정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격하게 다스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도통 알 수 없고 그 불행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각, 그 감정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 엄격하게 하시는구나. 내게 닥친 이 어려움들이 너무 오래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감정에 내 마음을 내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처럼 엄하게 나를 대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쁜 놈이 나 혼자뿐입니다. 세상에 나쁜 일을 한 게 세상의 죄인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긴 하지만 내가 지은 죄는요 눈꼽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늘 우리는 교회 가서 듣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정말로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시는 믿음입니까? 죄인? 내가 왜 죄인이야? 물론 내가 죄 지은 건 알아. 근데 내가 죄 지은 거는 이만큼밖에 안 돼. 야, 저 사람 봐.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제일 큰 죄인을 졌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아 바울이 괴수입니까? 어디를 보아 바울이 죄인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의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았기에 그 의로움과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았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믿음을 우선으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했네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1638년도 그림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 풍경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친 사람을 이렇게 아래에서 내리게 하고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림의 왼편 하단에 보면 개가 똥 싸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왼편 하단에 개가 지금 똥 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른편 상단에 귀족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창문으로 그 개가 똥 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레고나드는 왜 그림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려 놓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도와? 걔가 똥 싸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걔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요즘 젊은이들 얘기대로 하자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그런 일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마냥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화를 내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이 하는 고난을 보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는요, 다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욥은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 당한 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 친구들의 자가당착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타는 것을 보면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가 더 악하고 뭔가가 더 잘못했고 뭔가 모르지만은 분명 잘못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늘 어려움만 당해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아마 벌 주시는 것 같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저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왜 안 구하고 저러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생각에 너머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가당착이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요, 새로운 일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욥에게도 일어났고요. 또 하나님의 많은 종들에게도 그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헌금을 통하여 헌신을 했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또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고난이 없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낫네라고 생각되시는 그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마땅히 저 사람들처럼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거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지금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회개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말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고난이나 어떤 불치병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사실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걸을 것입니다.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진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단착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진실합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절실하고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간절함에는요, 사실 욕심이 있어요. 어떤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어떤 열매들을 보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 믿음이 진실하고 간절하다고 해서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지요.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결론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나는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러고서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지를 나무에 붙어 있게 하시는 분은 농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럽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고 또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평안하네, 그런 말들 하지요. 그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다.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나머지는 뭐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하셔야 됩니까? 내가 속이 후련하도록 시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영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속이 후련하다 시원하다는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실하고 진심이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착각, 우리의 자랑처럼 사실 자격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 정도면 돼. 자가당착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우리도 착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행동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심과 절실함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의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이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선수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가 입었던 유니폼, 그게 이제 경매에 나오면요, 몇십억이 넘어갑니다. 땀이 배져 있는 그 유니폼, 그게 몇십억이 넘어가요. 근데요, 마이클 조던이 누군지, 농구가 뭔지,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그의 유니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를 좋아하고 농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나 그 유니폼은 몇십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내 하나님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존중히 여기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져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에 대하여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라고 하는 말, 자녀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때에 그저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욕먹고 그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저 조금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석학의 강연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신념 가운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듣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누군가가 말한 하나님의 신념이 되어지고 그 신념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신념 가운데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가 되어질 것이고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읽었어요. 아름답다 말의 어원은요, 아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름. 근데 아름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나라 고에서 그 뜻은 뭐냐면요, 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건 뭐예요? 나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그 자녀로 온전히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